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이 떠졌는가? 일부 내용에 눈이 밝아 법을 앞세우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사랑의 눈을 뜨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나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눈이 떠졌는가? 나는 살리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살인자의 삶으로 쫓기는 자는 아닌가? 내 영적 상황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은 무슨 눈이 떠졌습니까? 시기의 눈이 떠졌어요. 누가 잘 되는 거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대요. 이 원죄의 근원이 남 잘 되면 내 자신하고 비교의식을 해서 시기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하시와 가룟 유다는 물질, 곧 탐심의 눈이 떠졌어요. 삼손은 정욕의 눈, 여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겼죠. 그래서 정욕의 눈이 떠졌어요. 바리새인들은 비판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시기의 눈처럼 사울 왕처럼 시기의 눈이 떠지는 시기가 있구나. 게하시와 가룟 유다처럼 물질 탐욕의 눈이 떠질 때도 있구나. 삼손은 여자 정욕의 눈이 떠지는 시기도 있구나.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비판 판단하는 정죄하는 눈이 떠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얼마만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기까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의 눈을 뜨시고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태어나는 그 시기에 2살 사내 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 기가 막힌 그 운명의 시간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저는 여기서 이 세상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다 죽을 고비가 오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우지 못하면 자녀도 죽어요. 죽은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속사람이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누굴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때 죽을 이 길을 넘었구나.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인류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또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보게 되지죠. 그래서 모세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는 그 시간에 어머니의 믿음으로 역청을 바른 갈상자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이 갈상자는 방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런데 물에서 건짐을 받는 시간은 언제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넌 시간인데, 저도 애굽 생활이 너무 길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애굽 생활이었어. 율법은 깨달았지만 율법으로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깨달은 율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남의 죄를 보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지 못한 영적 상태에서 저는 20대를 죽음과 싸우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내가 애굽 시기에 죽을 위기에 있는 시기였구나. 그러나 31살에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 모세는 3개월 만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았지만 이 모세는 세상에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바로의 공주 손으로 들어간 영적 시기는 어떤 시기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다 선악과 먹은 율법에 의해 포로된 백성들 손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적 시기에는 나도 상처받고 또 모세처럼 법관으로 성장돼서 자기 신분도 알고 소명도 알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이는 살인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율법에 의해 포로된 상태로 성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성경이 어쩜 이렇게 오묘하실까? 아니 그냥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 그 누이가 따라갔어. 갈상자를.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 손으로 이 아이가 딱 들어가자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유모를 대령하리까 이러잖아. 그리고 자기 친엄마를 갖다 딱 대령해. 저는 그 광경을 보면 그거를 누가 거기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성령의 법으로 성경을 열어주니까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자, 성령에 지배받지 못한 자들 손에서 우리도 상처받고 성장하는 시간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음녀의 아들로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지배받아요? 사단의 지배받아요? 사단의 지배받은 거야.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 보니까 누가 나를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위하여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도 바로의 공주 손에서 컸구나.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40일을 금식하고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억센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지 아주 그냥 대장들만 다 모인 그 한 50명 모인 그 곳에서 제가 주방 일을 해서 그분들 식사 대접을 하면서 기도 훈련을 받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지.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는데 첫째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질서 앞에 순종하는 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이랴 우리에게 밭갈이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낮출 대로 낮춰놨는데도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다 니캉네캉으로 보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낮춰놓은 거야. 나를 높여주지 않았어. 그런데도 자기 저기를 못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사단은 교만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겸손한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막 부모도 대적하고 막 불만만 가지고 있고 그냥 요구사항만 가지고 있고 끝없이 감사를 모르고 예? 원망불평만 하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 회복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 잘못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까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내 잘못만 보고 땅에서 내 스스로 낮아지는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그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골짜기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율법으로 남의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율법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된 것을 첫사랑 회복이란 주제로 성경을 열어서 보여준 게 지금 오늘 첫사랑 회복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야, 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애굽시기가 있구나. 근데 누군가의 믿음으로 나도 역청을 받은 갈상제에 들어갔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영적 시기가 나에게도 있었네. 그런데 내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들어간 것처럼 선악과 먹은 나에게 상처 주는 음녀들 손에서 나도 성장했구나. 그렇게 성장한 결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내 신분을 깨달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세상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나는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을 낮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저를 내 신분을 알게 하고 사명을 알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나한테 순종하는 사람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억센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첫 복종시키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하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성장한 모세도 법관이 되었구나. 이 법관이 되어서 이 법관이 된 모세가 장성했지만 누구의 신분으로 장성했죠? 왕자로 성장하잖아요. 왕자.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성장했는데
우리가 모세처럼 법관이 되어진 거예요. 율법의 의, 판단. 그래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영적 상태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된 모세에게 임한 보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는 모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이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봐요. 역청을 바른 갈상자에 우리도 들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출애굽의 은혜를 입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신분을 알고 사명을 알고 우리가 성장을 했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원죄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또한 모세처럼 죽을 고비를 넘지 않았는가?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그러나 누군가의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여 물에서 건짐을 받는 이른배의 성령을 받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영적 상태는 모세처럼 죽을 고비를 넘는구나. 근데 누군가의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여 물에서 건짐을 받은 시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른배 성령으로 거듭난 시기구나.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음녀의 손에서 성장한다 할지라도 친모의 젖을 먹고 모세가 성장하듯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어떤 영적 상태로 성장했는가를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잘못한 시간들을 뒤돌아봐요. 엉망진창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어떤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니까 어느 민족 편을 들어야 돼요? 내 민족 편을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애굽인을 쳐 죽여버렸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니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동포끼리 싸우네. 예? 그래가지고 아니 왜 싸우냐? 왜 싸우냐? 이러고 하니까 너를 언제 우리 재판관으로 우리가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저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 편 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편 들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끼리 싸워. 예? 형제끼리 싸워. 부부끼리 싸워.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그 시험을 통하여 야, 내가 살인을 하고 살았네. 내 살인한 게 들통이 났네. 할렐루야. 이러고서는 15절 봐요.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드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이집트 왕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자가 돼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서 그 쫓기는데도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물은 율법의 우물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누구 죄를 돌아보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 죄를 돌아보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17절 2장 17절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우물에서 일어나는 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저주한 자기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이래서 살인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내가 남의 형제의 허물을 논하고 뭐라고 하고 비방하고 이러면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성산에서 살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는 원망불평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살인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내가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이거를 회개하는 곳이 이곳인데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싸우고 이러면서도 내 죄를 모르고 회개도 못한다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았을 때 또 미디안 제사장 7딸이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을 먹이려고 할 때 원수마귀들이 들고 일어나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치고. 큰 소리 쳐야 물리쳐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죽은 자가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욕하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말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마귀가 물러가요? 네가 내 말 듣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네가 내 말 듣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니? 내가 아직 떠날 때가 안 됐다. 이러는 거죠. 진짜입니다. 제가 옛날에 매일 귀신 쫓는 사역을 할 때, 또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 사역을, 신방 사역을 10년이나 하고, 고신측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아주 쟁쟁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나가라니까. 난 아직 못 나가요, 원장님. 예? 아직 내가 나갈 때가 안 됐어요. 제가 때가 되면 나갈 거예요. 근데 원장님 누구도요 잘 좀 부탁해요.
누구도 잘 부탁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래요. 그분이 인정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인정만은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해요. 아이고 불쌍해요. 응다고 그게 사랑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그것을 담당해 줄 때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내가 형제의 허물을 담당하는 자, 허물을 덮는 자,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고 화목을 이루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법관이 되고 살인자가 된 걸 알고 쫓기어서 미디안 땅에 머물러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은 복,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복, 그리고 회개하는 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그들이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러 갈 때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를 하니까 따르사보다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자가 되더라. 아멘. 그러고 이제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 그 누의 아버지에게 7딸 중에 십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 7딸들이 18절 봐요.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 봐봐요. 아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다 가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러지만 남을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야. 나를 도와주도 안 도와줘줘. 그러면 왜 손막이가 들어가지고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냐고, 왜 나를 모른 척하냐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냥 얻어만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삼각산에 올라갈 때 40일 금식하고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세상 것이 다 먹고 싶은지.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 어른들을 막 섬겨주니까 사과를 하나 줘. 그러면 내가 그 사과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보식하면서 못 먹었는데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야 진짜. 그런데 성령님이 너보다 더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래. 그러면 그걸 못 먹는 거야. 그게 훈련이었어요. 훈련.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훈련. 아멘. 제가 이 골짜기에 인도를 받아서 계속 금식을 할 때
세상에 그 닭 한 마리 삶은 게 눈에 왔다 갔다 해. 어렸을 때 엄마가 마늘 넣고 닭 한 마리 물 많이 넣고 푹 삶은 거 있잖아요. 그거 뜯어먹던 게 눈에 선해. 그런데 그 보식하면 누가 나를 그걸 안 해주네. 근데 하나님의 헌금으로 내가 그거 사 먹으면 벌 받을까봐 못 사 먹었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금식하러 오면 있잖아요. 제가 닭 한 마리 삶아 드릴게요. 그거 드시고 금식 들어가세요. 세상에 나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닭 한 마리 사서 그 사람을 그거를 대접을 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다 보고 계신 거야. 네?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흥 강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쪽 탄정에 탕정 감리교회에서 제가 부흥회할 때인데 그때 성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이 간증을 했네. 세상에 아침에도 닭, 점심도 닭, 저녁도 닭이야. 가는 집마다 다 닭을 삶아놨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흥회 가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없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은혜를 입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이 모세도 그 우물에서 앉아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그 양들을 물을 먹이는 일을 했더니 세상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은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모세가 음식만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거하기를 즐거워했더니 이래야 돼. 하나님의 여기서는 육신의 양식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불리 먹는 단계에 이른 모세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말씀을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있고 싶다? 모세는 십보라와 같이 있고 싶었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멘. 우리는 누구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으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낳았어요?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러죠. 우리가 이 은혜의 경지에 딱 임하니까 하나님이 23절부터 25절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 그러고 나니까 3장에서 모세에게 호렙산의 은혜를 주셔. 그리고서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호렙산의 은혜는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다 아는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이 호렙산의 은혜를 입는 이 영적 시기는 선악을 분별하는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려다가 완전한 살인자가 되어서 내가 여차히 내가 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양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욕망도 불의눈도 다 버렸습니다. 이때가 자기를 돌이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왔대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서 내 심령 양심의 상태를 봐야 돼. 선에 속한 자인지 악에 속한 자인지. 아멘. 저는 첫사랑 회복의 이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끝없이 내 내면의 죄성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간섭해도 내가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고.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는고. 보세요. 살인죄를 짓던 모세는 어찌하여 저들이 다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호렙산의 은혜의 경지까지 인도를 받으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고.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고. 누구를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고 어찌할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우리가 내 자신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돌이켜 보는 거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보지 않아. 근데 어찌하여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매사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나보고 엎드리라 그러고 아이고 못 살겠네 하나님.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십니까? 숨도 못 쉬겠어요. 왜 이렇게 나를 잘못했다고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땅이래.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벗어야 되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는데 내가 왜 변화가 안 돼요? 남 정죄하고 있으니까. 누가 자기한테 본인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근데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고도 잘못했다고도 안 해. 아주 악을 심는 거죠, 악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매사 주님이 나를 하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를 주실 때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남 정죄한 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봐요.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냐면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이 호렙산까지 인도했어. 가지고 네 자신을 알게 했잖아.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을 다 놓게 했잖아. 아담의 저주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잖아. 이거예요. 아멘. 선악 까먹은 너를 이제는 남의 죄만 보던 너를 이제는 말씀으로 네 죄를 보게 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잖아. 그래서 네가 나를 알잖아. 네가 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이 경지까지 인도를 해야 그들도 나를 알아.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 증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한 은혜를 깨닫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까지 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심은 거 거두는 복이다. 보응의 잔을 마시는 복이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허물을 보는 눈이 떠진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사역을 돌이켜봅시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어떤 결말을 줬어요?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는 불의가 일어났어요. 또 그래서 이 모세가 32장에서 시내산에서 40일 기도를 할 때 백성들이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춤을 추고 이럴 때 모세가 또 불의의 눈이 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막 잊고 성장할 때도 불의의 눈이 떠져서 법관이 되고 살인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모세처럼 두 돌판 하나님의 율법을 다 깨달았지만 백성들의 허물 보고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그 영적 시기가 또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 19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여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또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도자도
성도들의 그냥 원망불평하고 이러는 걸 보고 격동을 받으면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네 죄를 네가 마시렸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판단하면 판단을 받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 편으로 와라. 그러니까 네 지파가 모세 편에 왔어요. 그러니까 칼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물론 네 지파가 하나님께 속한 지파라. 원수를 다 한마디로 잡족을 다 죽이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이방인들까지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복음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민수기 또 20장 10절에서 11절에 범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무르바의 반석의 물사건으로 인한 모세는 또다시 불의해 놓은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백성들의 허물을 판단하다 혈기를 부리게 되고 결국 그에게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리바 반석의 물사건 이전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호소하는 사랑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도 모세는 네 지파에게 칼을 주고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이웃을, 형제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28절에서 보면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몇 명?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누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착각하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도 그래요. 교회에서 나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를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칼을 줬더라고. 모세가 네 지파에게 칼을 줬듯이. 그러면서 같이 그들을 비방하는 거야.
저런다고 저런다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러면서 이 기도원에 환란이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따라서 지금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가 그렇게 네 지파를 통해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가량을 죽였대요. 그리고서는 너희들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래요. 세상에 자기 아들도 죽이고 형제도 죽였어. 그랬는데 뭐라고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내 자식도 죽여요, 살려요. 상처 줘서 죽여. 형제도 죽여.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네. 내 얘기네, 내 얘기. 나를 힘들게 하면 다 죽이는 거야.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성령의 법으로 열어져야 내가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네. 지금 내 얘기네. 예?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노엽게 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랬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힘들다고 이러고 살지. 살리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30절 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러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만 해도 네 아들을 죽이고 네 형제를 죽였으니까 여호와께 헌신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더니 금방 이튿날 너희가 어떻게 했다? 큰 죄를 범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뭐라고 아뢰입니까?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모세를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형제들이 잘못해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원하건대 죄가 나로 시작됐으니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죄가 누구로 시작됐다? 나.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놔놓고 제대로 안 해주면 누가 나를 나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 철없을 때 14살 때 기억이에요. 엄마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 어쩌면 자식을 책임도 못 질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 아니 엄마나 살다 가지 이 세상이 뭐가 좋다고 우리까지 낳았어. 나 어떻게 살으라고. 제가 옛날에 그랬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부모 인생보다 또 더 못하게 살았어. 그게 입찬 소리였네. 내가 선악과 먹은 소리였네. 에? 그 입찬 소리가 내 인생에 다 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모든 내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자녀가 잘못해도 다 누구 때문이다?
죄가 나로 시작된 열매구나 라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 제사 34절 봐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막 쳐요.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 지금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네 지파는 아닌 게 아니었어. 맞죠? 네 지파도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보응이 온다 안 온다? 오더라고요.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힘이 들어서 몸부림을 쳤지만 뒤돌아보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악을 심어서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단에게 포로된 삶으로 네 인격이 잘못 성장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보응이 네 앞에 있는 거다.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우시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은혜를 잊게 되냐면 33장 2절 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나를 인도하는 거야. 근데 그 모진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줄 몰랐어요. 예? 내 의의를 파쇄하는 시간, 내 교만을 낮추는 시간. 예? 누구보다 잘난 것 같아? 여자들은? 남편보다 내가 잘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리로 보여질 때까지 고난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올라가래요. 그 땅으로.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각거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에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옛날에 처음 성령을 받고 무릎을 꿇어서 주여만 불러도 주님이 밤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더니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안 했다? 안 했구나. 안 했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막 40일 작정을 하고 100일 작정을 해야 하나님이 옛날에 만나주셨던 것처럼 한 번 만나주고 두 번 만나주셨고 순간순간 성령님이 역사는 했어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동행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4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 장신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귀 금속이에요.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데 이걸 어디서? 호렙산의 은혜를 입으면서 떼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돌아보는 이 은혜를 입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죄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지만 살인자가 됐어.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시내산 시기에 또 살인죄를 짓는 모세를 보게 되집니다.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런데 또 그 백성을 인도하다가 무리바위 반석 사건에서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백성들의 허물을 본 불의한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교만해져 버린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첫째,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어. 어떤 믿음? 저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족각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안 한다? 인도한다. 아, 저도요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 기도도 안 해. 막 욕도 해. 그리고 잘못했다고도 안 해. 그러면 그 허물을 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인도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격동받으면 거룩함을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그래서 상처를 주면 그 영혼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못한대. 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상처가 쌓이면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 상처가 쌓이면 성도도 목회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오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 눈으로 밝아진 모세는 너희의 영고로 내가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신명기 3장 26절에서 끝까지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모세도 금송아지 만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깨달읍시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로만 만족하며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겸손한 그 자리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늘 나를 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녀한테도 내가 잘못했어. 부모한테도 제가 잘못했어요. 서로 잘못했어요. 성도도 목회자에게 잘못했어요. 목회자도 성도에게 잘못했어요. 서로 잘못했어야 하고 시인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여 낮아지는 삶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거듭나서 말씀에 준행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불의의 눈을 상처받으며 법관이 되는 불의의 눈이 떠졌구나. 그러다 사역하다가 또 시내산의 시기가 주어졌구나. 근데 또 그의 생애에 무리바위 반석의 사건이 또 주어졌구나.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가 바라봤다 못 바라봤다? 너의 영고로 하나님이 나를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말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 바리새인 기도를 드렸구나. 그러나 죽음 직전에 바라보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죽음 직전에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영혼을 주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유다서에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대요? 천사도 오고 마귀도 왔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사탄을 꾸짖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의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거를 깨닫고 서로가 말씀에 거울이 돼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서로 나도 잘못했어요 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